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복음의 시작은, 은혜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고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무엇을 만나야 되느냐? 십자가의 보혈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키라고 하는 거죠. 은혜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비처럼 막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도 출처가 있어요. 은혜에도 통로가 내게 있는 거죠. 패스웨이,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에 보니까 은혜 받는 모습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은혜 받았는데 보니까 이 발목까지 은혜의 물에, 은혜의 강물에 잠겼어요. 좀 지나니까 이 무릎까지 잠기고 허리까지 잠기고 어깨 잠기더니 몸에 붕 떴어요. 그리고는 은혜의 강물을 마음껏 헤엄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기쁘게 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은혜가 다 강물처럼 내린 것이 아니고요, 순서대로 조금씩 차올랐는데, 그래서 거꾸로 가볼게요. 자, 온몸에 은혜 강물에 담겨서 마음껏 헤엄치다가 물이 줄어서 어깨까지 줄고 더 줄어서 허리까지 오고 무릎까지 줄고 발목까지 줄어서 점점 가보니까 은혜의 출발이 어디냐? 성경에 보니까 강단에서, 지성소 강단에서 물이 흘러넘쳤다는 거죠. 강단, 지성소, 옛날에는 이런 성전은 없었어요. 성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막, 강단, 지성소란 얘기는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쏟으면서 속죄하는 지성소, 피, 속죄, 보혈, 피.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출처는요, 보혈이고요, 피고요, 강단에서, 십자가에서 은혜가 출발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해 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서가 4권이 있죠. 4권이 있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순서대로 정리한 책을 복음서라고 부르는데요, 복음서 기자들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출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린 시절, 그분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승천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전혀 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줄도 30살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 안 쓰는 그런 기자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요,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쓴 성경의 최소한도 3분의 1씩을 할애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십자가예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복음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장 많이 다루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다른 거는 알 필요도 없고, 이것만 알면 되고, 이것만 자랑하고, 이것만 사랑하고, 이것만 전파하고, 이것만 붙잡으리라. 뭐예요? 십자가만 붙잡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다 다른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부활을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의 날, 부활의 동산에 서서,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 사진에 보듯이, 그 그림에 보듯이 뒤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흰 옷 입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내려오실 때 부활하는 순간 이런 그림, 큰 그림 많잖아요. 그거 볼 때 가슴이 뛰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활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는 분들도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십자가를 얘기할 때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은 죄송해요, 빨리 부활 내려놓고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 성령 충만, 모든 은사, 감동, 기도의 능력, 이거 생각하고 가슴이 뛰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정말 사모하는 분들도 계세요. 은사가 많은 분들 계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십자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감동이 없는 분들, 그러면요 빨리 멈추고요 골고다로 다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바닷가에 섰는데 뭉게구름이 막 피어오르는 이 모습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겠지, 그 바라보면서 감동이 아무리 충만해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동이 없고 눈물이 나지 않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생소하게 생각되는 분들은요 빨리 내려놓고 갈보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가운데 찬양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래 뭐 이런 분들 계시면요 빨리 찬양 멈추고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십자가가 뭐죠? 사형틀이에요. 실패자의 상징이에요. 사형수의 모습이 십자가예요. 뭐가 그렇게 흥미롭겠어요? 뭐가 감동이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매력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받는 우리, 은혜 세계를 알고 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알고 나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 정말 위대한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위대한 능력, 인생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서 보니까 십자가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십자가 속에 인생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요 모든 걸 다 바꾸는데 가장 큰 능력은 근본을 바꾸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바로 볼관,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볼관. 볼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보는 걸 말하는 거죠. 시각을 말하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 뭘 바라보느냐, 내 뷰잉, 내 컨셉, 나의 주관,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가 보여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너무 죄송해서 내가 죄인 된 것이 보여지죠. 죄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가증한 게 보여주는 거죠. 그 죄를 버리게 되죠.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살지? 내가 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이게 분명해지는 거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삶 스타일이 달라지고요, 세계의 관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관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좀 나가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고 보니까, 첫째는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보여주는 정직한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이 깨끗한 거울이래야 나를 정확히 비출 수가 있습니다. 거울 자체가 흠집이 나고 때가 묻으면요 안 비춰지는 건데요, 십자가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그냥 거울이 아니에요. 거룩한 거울이에요.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죄의 요소가 전혀 있지 아니하는 거룩, 완벽한 죄로부터의 분리, 0.000000 무한대로 나가서 1, 조금의 악도 거짓도 순수 100%의, 아니 순수 1000% 1000%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요 숨겨진 죄가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을 때는요 내가 의로워 보였고, 세상적인 기준 자체에 때가 묻어 있으니까, 거울 자체가 더러우니까 그걸로 나를 볼 때 괜찮아 보였는데, 십자가의 거울로 보니까 내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정직한 거울로 자기를 보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사람들하고, 십자가의 거울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십자가의 거울로 다른 사람을 비춰보는 사람들하고는요 삶의 차원이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거울로 나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평생 지나면서 내가 쏟아내던 모든 악들, 내가 저질러 모든 죄악들, 내 모든 분노들, 내 모든 혈기들, 가증한 일들, 탐욕들, 정욕들, 어리석은 죄들, 이거 다 생각하면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 나는 고개도 들 수 없고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정직하게 돌아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 그 어마어마한 내 부끄러운 이런 죄 전혀 알지도 못하니까,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죄인된 줄을 모르니까, 죄인된 줄 알아야 겸손할 텐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용서를 받았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갈 텐데, 한 번도 십자가 안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겸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겸손하고는 전 해당도 되지 아니하고, 자기 사명이 자기는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바로잡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다 바로잡는 것, 누구도 바로잡고 교회도 바로잡고 목사도 바로잡고, 이게 자기 사명인 것처럼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엉엉 울어본 적도 없고, 부끄러워해본 적도 없고,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금식해본 적도 없으면서, 십자가의 거울에 자기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원해서가 아니고 겸손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 없는 이 죄성, 이 죄, 오라 나는 죄인으로다, 이걸 모르니까 교만하죠.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거죠. 비판자의 자리에 서는 거죠, 평생.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이 죄인된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그걸 고백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고 늘 고백하고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십자가만을 전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십자가 진리죠. 두 번째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대신 고통을 짊어지고 달리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고통은요 죄값입니다. 죄값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해야 되죠. 죄는 이 사람이 지었는데 죄값으로 따로 고통은 지금 엉뚱한 다른 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죄값을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십자가 사건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님의 고난받는 과정들은, 재판받는 과정들은 자세히 열거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은 딱 한 절로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게 다예요. 십자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자할 것 같으면요 이걸 자세하게 좀 보도했을 겁니다. 몇 명이 양쪽의 손을 붙잡고 손을 비틀고, 어느 미스터 킴이 그 손을 못 움직이게 꽉 부여잡고, 어떤 로마 병정 A가 큰 대못을 가지고, 녹슨못을 가지고 거기 얹어서 정확하게 오른쪽 손목을 망치를 가지고 6번을 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한 거예요. 한 줄로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에게는요 십자가 상황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십자가를 잘 못 받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요 늘 보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늘 거기서 그 망치 소리 났고요, 다른 죄수들 많이 죽어갔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요 모든 사람 알아요. 거기에 푹 떨고는 거 알아요. 그 잔인한 거, 그 고통을 다 알아요.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은 복음의 전주곡이라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오실 그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까, 이거를 솔로로 불듯이 전주곡에서 벌써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편은 구약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물이 담겨 있어야 안정이 돼요. 이게 쏟아진 거예요. 흐트러지는 겁니다. 인생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안정이 아니고 다 깨져버려, 땅바닥에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여러분 손가락 뼈 하나 비틀어져도요, 발가락 뼈 하나 어긋나도 얼마나 아프고 기부스하고 다녀요.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거, 십자가에서 쭉 늘어지고요, 거기다가 양손, 양발, 발등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다가 대못이 쳐서 뼈를 부서뜨리고 으그러뜨리고 뼈가 어그러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밀랍 뭔지 아시죠? 양초. 양초에 불을 가하니까 그 양초가 흘러내리잖아요. 밀랍이잖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초 녹아내리듯이 철철철철 이 마음이 녹아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이 힘이 다 말라서 힘이 빠져서요, 축 늘어져서 질그릇도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 깨진 조각처럼 갈기하게 찢겼고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혀가 말라 비틀어지니까 혀가 꼬부라지면서 입천장에 붙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 죄를 지은 사람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내가 지고 책임을 지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고통을 당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는 나의 수치를 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수치. 여러분, 고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몸, 육체적인 고통, 피지컬리, 신체, 육체가 당하는 고통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고통, 이 마음의 고통이죠.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은 이 페인으로 오는 거지만, 마음의 정신적 고통은요, 수치감으로 오는 거예요. 수치, 아주 창피하고 부끄럽고 비참하고. 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에 대해서 구약 성경 1악장에서 전주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보세요, 내 겉옷을 나눴어요. 겉옷을 나누기 위해서 겉옷을 벗겨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속옷을 제비 뽑았어요. 속옷도 나누려니까 여기서 속옷까지 벗겨내려야. 그 여기 뭐가 남죠? 예, 벌거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처음부터 아주 수치, 아주 고독, 가장 비참하게 죽이기 위해서 만든 형벌의 십자가인데, 죽어가는 사람 십자가 달리면서 인권을 생각해서만 가린다고요? 몰라서 하는 얘기죠. 실제로 신약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 옷 다 내려가지고 병정들이 제비뽑아 나눠 가졌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죄를 지는 사람들은, 죄는 자체가 독이기 때문에, 죄는 자체가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수치감은 항상 동반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수치감을 못 느끼냐?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드러나는 순간에 온갖 종류의 수치감이 확 물밀듯이 밀려올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되면 이 수치감, 벌레 보듯이, 벌레 씹듯이 그 야유하는 조롱하는 이 눈망울, 죄를 지은 사람이 수치감을 당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주님이 수치감을 대신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요, 구약 성경에서 제1악장 복음의 전주곡에서 십자가에 달린 분의 정신적 고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십자가에 달리게 될 텐데 그분의 절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벌레지 사람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계 신 그분의 느낌이, 이거는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벌레의 모습이다. 사람들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사람들 나를 보고 조롱하고, 나를 보는 사람마다 삐죽거리고, 나를 보는 사람마다 침뱉고, 이런 대접을 받는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이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이런 수치감을 주님이 당하셔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 감사하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접촉점, 바로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고요, 구원의 자리이고요, 구원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원리고, 십자가만 붙잡으리라. 할렐루야. 그랬는데 또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도록 감당하셨는데, 자기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 쓱 나타나가지고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되지, 그리고 나타났어요. 십자가 백날 알아도 나 모르면 소용없지, 그리고 나타났어요. 그 자기를 통해서 계시력을 깨달아야 알아야 구원받는대요. 십자가를 백날 알아도, 이 원리를 천날 알아도, 마음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만났어도 나 모르면 소용없지, 이거 나타났어요. 자기는 우리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이게 뭐가 똑같아요? 어디 식당 주인이요, 정말 성실해서 음식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장에 가서 일일이 다 아침 일찍 나가서 귀한 재료 다 갖다가 다 다듬어서 다 쳐가지고 자기는 잠도 안 자고 음식을 잘 만들어서 오신 손님들에게 이제 딱 대접을 했어요. 손님이 음식을 먹으면서 돈을 누구한테 내야 돼요? 고생한 식당 주인에게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에 다 같이 앉았어요. 미안하지만요, 내가 이 음식의 원리가 무언지, 재료가 무언지, 실상 여기 미나리가 몇 개 들어갔는지 얘기 안 해주면, 그 모르면 먹어도 당연히 건강 소음도 없고 먹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 듣고 먹으시죠. 대신 음식값은 저기다 내지 말고 나한테 내세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왜 주님은 우리 구세주십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요 벌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자세요. 그래서 구원자세요. 식당 주인이 다 하는, 아니 골고다에서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한 로마 병정이 내가 그때 거기다 증인을 하고, 이 예수님 몰라도 알아도 내가 십자가 원리를 구약부터 다 계시록까지 설명해서 이해 못하면 당신 십자가 달리 예수 만나도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나한테 헌금하고 전도부터 10만 원씩 내고 100만 원씩 내고 가평에 별장 짓고 사람들 왕이라고 칭송받고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리라.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걸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죽했으면 하늘에 태양도 빛을 잃고 땅도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고 온 사전 초목이 흐느끼 우는 이 고통, 죄값이었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다시 골고다로 가셔야 됩니다. 걸어서는 못 가요. 그럼 마음으로는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골고다 산에 올라간 이런 마음 가지고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 마음 헤아리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으십시다.